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청년들의 찬양이 예배당이 꽉 차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그 초청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축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은 작동되네. 인생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뜨문뜨문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인생의 중대한 질문들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인생의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해답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성을 창업하신 분이 누군지 잘 아시죠? 이병철 회장님. 저희 부모님들은 이분이 엄청난 돈을 소유했다고 해서 성을 돈씨로 바꿔서 부르시더라고요. 돈병철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이분이 뭐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죠. 그리고 세계 제일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그룹을 창업한 세상에 명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폐암 진단을 받고 암이 이제 온몸에 서서히 퍼져가니까 이분이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아주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직접 자필로 이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뒤지시면 이 질문지가 그대로 떠요. 자, 이분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직접 이병철 회장님이 자필로 쓴 질문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신을 떠올립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하는 진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을 떠올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이병철 회장님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진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중대한 질문들을 떠올리고 해답을 얻고자 했지만은 질병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분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재산이나 또 세상 명성에 있어서 이병철 회장님보다 좀 못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있어서는 고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인생의 중대한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과학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분이 이제 매투머리 박사님이신데 저희 과학계에서는 이분을 현대해양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매투모리 박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였어요. 자녀들이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자녀들이 읽어준 말씀이 시편 8편인데 그 8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뭐가 나옵니까?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매투모리 박사님이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해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 해자에다가 길로자.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 해로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분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인데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투모리 박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내가 병이 나오면 해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분이 먹고 실제 이제 병이 나은 다음에 대서양에 가서 연구를 한 끝에 해로를 이분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발견한 해로를 지도에다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최초의 뭐가 됐습니까? 해양 지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매투모리 박사님을 해로의 발견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투모리 박사님의 그 묘비가 미국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매투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이분이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해로를 찾아서 이분이 연구해서 해로를 찾게 됐는데 발견하게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65년 전쯤에 해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성경 시편 8편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언제 인물입니까? BC 1000년 인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얼마 전입니까?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현대과학자는 이제서야 해로의 존재를 발견했지만 성경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해로의 존재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제 욥기서가 나옵니다. 이 욥기서는 언제쯤 기록이 됐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의 어느 시대일까요? 최초의 나라가 뭐였습니까? 고조선. 고조선 시대쯤에 이 욥기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욥기 38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바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샘이 있다는 거예요. 욥아, 바다에 샘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 봤었느냐? 성경은 깊은 물속에 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깊이가 한 10m 정도 되고요. 잠수복을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면 수심 한 60m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에 의해서 사람이 터져 죽는 거죠. 근데 깊은 바다 속은 물속 한 1000m까지 가야 뭘 만나게 됩니까? 해양저라고 하는 바다의 바닥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의 구레에서 물속 몇 미터까지 가야 할까요? 네, 11,000m까지 들어가면 바다의 바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자, 수심 1000m 정도 되는 바다의 바닥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1977년에 현대과학자들이 개발한 잠수정을 타고 수심 얼마까지 들어갔습니까? 1000m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해양의 바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고 있죠? 예, 바다에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직접 촬영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바다에 샘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과학자들은 대략 한 50년 전쯤에 알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성경은 언제 바다에 샘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탐사선 온누리호를 개발해서 몇 미터까지 들어갔습니까? 해저 1200m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촬영한 영상이에요. 바다의 바닥을 만나게 됐죠. 자, 거기서 뭐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까? 뜨거운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촬영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의도로 연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깊은 바닷속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궁금해가지고 탐사하고 탐험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탐사하고 연구해서 알려주는 정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 기록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경을 뭐라고 썼습니까? 내자로 성경 전서라고 붙였어요. 톨스토이가 지은 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체를 톨스토이 전집이라고 부르듯이 성경도 66권이 한 권으로 묶여서 성경 전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창세기가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고조선 시대에.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거는 AD 100년쯤에 기록이 됐어요.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무슨 시대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던 삼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언제 기록이 된 겁니까? 아주 고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놀라운 과학적 현상과 사실들을 성경은 그 고대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36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보라, 그는 누구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사용해서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건 좀 이해가 되시죠? 번개가 치게 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3만 도 정도 되는 열. 지구 겉표면 온도가 5,500도거든요. 근데 번개가 치게 되면 지구 겉표면에 한 5배 내지 6배 정도 뜨거운 3만 도 정도의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강한 빛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예요? 번갯불을 사용해서 자기의 사면에 펼치신다. 자, 이 얘기는 뭐냐입니까? 번개가 빵 치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뭐처럼 환합니까? 대낮처럼 환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깊은 바닷속은 어두운 세계죠. 근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면요,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바다 속도, 그 깜깜한 바다 속도 흔히 비춰집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이 번개로, 요게 보면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천둥 번개 얘기하는 겁니다. 천둥 번개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요것도 좀 이해가 되시죠? 가끔 번갯불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서 우리에게 뭘 풍성하게 준다고요?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사용해서 우리 식탁에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대기권에 보게 되면 대기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뭘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다 이 슬라이드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만 보시면 그냥 지혜롭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기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뭐죠? 질소가 78%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21%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아주 극소량이 존재하게 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기의 성분을 배우면서 왜 이렇게 대기에 질소가 이렇게 많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산소가 21%인 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돼요. 산소를 이용해서 생물 에너지인 ATP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ATP를 사용해서 팔다리 근육이 수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호흡 근육들이 수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숨을 쉬고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그런데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식물이 단백질을 생산해서 생명력이 있게 살려면 식물이 질소를 머금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기 중에 질소가 78%인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식물에게 바로 못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번개가 쳐야 한다니까요. 번개가 치게 되면 3만 도 정도 되는 엄청난 열이 발생이 되죠. 그 열에 의해서 산소와 질소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걸 산화질소라고 해요. 이 산화질소가 뭐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요?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산화질소 형태는 식물의 뿌리가 그것을 머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물이 질소를 머금게 되고 단백질을 생산해서 생명력 있게 살기 때문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식물의 이 풍성한 열매가 우리 인간에게 뭐로 제공이 됩니까? 음식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게 된 것은 1905년에 이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이 독일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공기 중에서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발견하면서 이 놀라운 과학적 현상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입니까? 한 120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죠? 3,500년 전에 놀랍게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생각을 잘 못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그 석사과정을 그 공중보건학을 했어요. 그 예방의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중보건, 사람이 집단으로 생활할 때 발생되는 그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학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원리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본인이 쓴 책이라고 가져오셨어요. 근데 책 제목을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책 제목이 성경 속 무슨 이야기예요? 의학 이야기. 제가 성경은 조금 아는데, 성경은 아주 고대에 기록된 책인데 어떻게 오늘날 의사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그런 놀라운 의학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 책을 제가 받아가지고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현대의학에서 가르치는 이 전염병의 예방법과 관리법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이제 흑사병, 파상풍, 근래 오면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또 최근까지도 코로나19 3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병을 뭐라 합니까? 그대로 감염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감염된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옮겨지죠. 전염이 된다 해서 뭐라고도 부릅니까? 전염병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또 발생한 사람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 시민들이 전문가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소개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 민수기에 보게 되면 성경 민수기 19장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을 부정한다고요? 7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5장 2절에 보니까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어떻게 하랍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영이 뭡니까? 사람이 사는 마을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흔들어 깨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죠. 7일 동안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못 가요?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마을로 못 들어가요. 마을 밖에 있는 곳에 7일간 머물러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회적 격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시체 만진 사람이 있으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니까 마을 밖에 공간에서 7일 동안 사회적 격리를 시키라고 명령해 놓으신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체 만진 사람을 특별히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사회적 격리를 명령했을까요? 시체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장 많은 뭘 갖고 있습니까? 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이면 그 시체에 있는 세균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만진 사람의 몸에 묻을 수도 있고 옷에 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균이 뭐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을 공동체 밖에서 사회적 격리를 7일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격리 기간 동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고 명령해 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시신을 만졌으면 시신에 있는 세균이 이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죠? 몸에도 묻을 수 있고요. 옷에도 묻을 수 있죠?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손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참고를 할 때 전염병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수칙이 뭐죠? 그렇습니다.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현대 의사들이 전염병이 발생되면 손 씻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수를 하고 한 3시간 지나면 한 손에 세균이 한 6만 마리 정도가 삽니다. 자, 양손이면요 12만 마리가 우글우글하고 이제 운동회를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다행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균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손 씻기입니다. 물로 몸을 씻으면 세균의 80%가 제거돼요. 이걸 알게 된 게 1840년에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최초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180년 전에 세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몸을 씻는 거다, 물로 씻는 거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언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뭘로 스스로 정결케 하랍니까? 잿물. 잿물이 뭐예요?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죠? 자, 그거를 물에 섞은 물이 잿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회적 격리를 당하면서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뭐도 하라는 겁니까? 잿물로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왜 잿물로 몸을 씻으라 했을까요? 예, 잿물은 탄산수인데 요거는 무슨 효과가 강력합니까? 소독 효과가 강력한 것이에요. 예, 오늘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19 때는 예배당이든 모든 건물 입구에 뭐가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소독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잿물로 몸을 씻으라는 것은 잿물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몸을 소독하라고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우슬초인데 우슬초를 대야에 물이 담긴 곳에 두었다가 그 우슬초 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시체 만진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예, 우슬초는 매우 효과적인 뭐라고요? 살균제, 세균을 죽이고, 예, 항균제. 항균이 뭡니까?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예, 전염병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돼서 발병한다. 이것을 이제 최초로 보고한 사람이 1870년에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발달해 온 겁니까? 서서히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이 발달해 와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이런 지식하에서 전염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발생한 사람한테 관리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전염병에 대한 지식과 세균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방법을 언제 가르치고 있습니까? 언제 가르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좀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고대에 기록된 책이지만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 놓고 있어요. 자, 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이것을 누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거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이 한 60만 명이 나왔답니다. 장정만. 자, 그러면 아이와 노인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따지면 한 25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을 걸로 봐요. 자, 그러면 250만 명이 뭐예요?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겠죠? 공중보건학자들은 100% 무슨 생각할까요? 250만 명이 밀집해서 집단 생활했어? 그러면요, 전염병 창궐에서 모두 다 죽었을 것이다. 그냥 결론 내립니다.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광야에서 전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근데 이 사람을 심리한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걸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확정적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뭐가 있으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확실한 증거를 무시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 의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을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표징이란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표식을 몸에 새기게 한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당이긴 합니다만 끔찍한 장면을 살짝 제가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이제 남자의 고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경을 덮고 있는 그 표피를 일부 절개하는 수술입니다. 그걸 오늘날 무슨 수술이라 하죠? 포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할례는 포경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자, 누구에게 할례를 주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뭘 명령합니까? 할례 수술을 언제 할 건지 특정한 날짜를 지목하신 거예요. 언제 하랍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뭘 하는 겁니까? 지금도 할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날에 할례를 줄까요? 다음 날로 미룰까요? 자, 유대인들의 할례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5번 제가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예루살렘에서 되게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제가 13층 호텔에 있었는데 지하 1층으로 가야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뭘 타야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데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누르다가 제가 멈춰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자동으로 열리네요. 그래서 제가 안으로 잽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닫힘 버튼을 누르는데 닫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손을 떼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닫혀요. 제가 12층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12층에 가서 또 서서 잠시 열려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닫히고 11층에 가서 열리고 이렇게 해서 지하까지 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24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동으로 생각해서 그것조차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서 자동으로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 그러면 모든 노동을 금지하는 그런 안식일인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날에 할례 수술을 할까요? 다음 날로 미룰까요? 왜 그날에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도 그날에 뭘 하는 겁니까? 할례 수술을 하는 거예요. 피를 보는 겁니다. 그날에. 자, 스칸질로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는 날을 구체적으로 날짜를 지정했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다. 이래서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그러다가 피가 엉겨 붙으면서 응고가 돼서 출혈이 멈추잖아요. 예. 혈관 안에는 피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피를,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단백질 이름이 프로트롬빈이라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프로트롬빈.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함께 나와서 피를 엉겨 붙게 해서 응고를 시켜서 출혈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다출혈이 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우리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치 100%로 잡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 혈관 안에 있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을 100% 기준치로 잡았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짜별로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 봤습니다. 자, 3일째 된 날에는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요때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이들의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이 적어도 너무 적죠? 그날에 할례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응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생후 2일에서 5일간에 신생아의 경우 출혈에 특별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때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쇼크와 빈혈로 인해서 뭐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요? 사망,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6일째, 7일째, 8일째 점점 증가되는 거 보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8일째 꼭 할례 수술을 주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 남자아이들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이 누구보다도 많아요? 어른들보다 훨씬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뭡니까? 할례 수술 받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다. 좋은 날이다. 하는 걸 알게 됐고 9일째 떨어지고 10일째 떨어서 일생 거의 비슷한 양을 유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면서 꼭 태어난 지 8일째 할례 수술을 하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명령한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까? 예, 그때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중에 할례 수술을 받기에 가장 안전한 하루다 하는 것을 의학자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해부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열심히 이제 우리가 뭐 여러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합니다만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한 분은 누굽니까? 만드신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보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 갤럭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이분이 삼성전자 사장인데 이 노태문이라는 이 노태문 사장이
삼성 갤럭시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읽겠습니까? 처음 읽는 사람이 첫 장부터 읽겠죠? 예, 성경 첫 장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게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이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알리기를 원했습니까? 예,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왕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예, 그것이라는 것은 지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의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어떻게 정했는지 네가 깨달아 알았다면 한번 말해보라. 자, 언제 질문 받으셨어요? 언제 질문 받았습니까? 3,5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에 질문을 받았다니까요. 자, 욥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말할 수 없었겠죠. 예, 도량법이 뭡니까? 길이, 양, 무게를 재는 도구와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는 뭐 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거예요. 자, 지구의 도량법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네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대박은 뭐 하는 장비입니까? 양을 측정하는 거죠. 지구를 왜 그만한 질량, 그만한 크기로 만들었는지 네가 깨달아 알았다면 한번 말해봐라. 자, 욥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 설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과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얼마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질문을 좀 이해하시면 좀 과학적인 얘기를 좀 깊게 들어가고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면 이건 안 되겠다. 좀 약간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멀리. 예, 1억 멀리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 지구를 두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쪽에 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 가스로 가득 차 있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엄청난 열을 생산합니다. 자, 태양에서 생산하는 열을 뭐라 할까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양열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열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바람을 형성해요. 자, 태양에서 형성하는 바람을 뭐라 합니까? 태양풍. 그냥 태양바람이라 해도 좋아요. 예, 태양풍에 실려서 엄청난 태양열이
2시간 만에 지구에 와서 따뜻하게 가온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화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때 조금 앞쪽에 위치해 있으면요. 자, 난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뜨거워서 살 수 없죠? 자, 그리고 물이 전부 어떻게 될까요? 증발되고 기화돼서 사라지겠죠.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 기초를 놓을 때 조금 뒤쪽에 물려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서 살 수 없겠죠? 그리고 물이 전부 어떻게 될까요? 얼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위치하는 이 위치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일한 생명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유일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구역에 뭐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구가 지금보다 더 크면 좋을까요? 자, 더 크고 무거워지게 되면 질량이 증가되겠죠? 자, 그러면 땅 속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의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질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중력의 세기가 커집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에 있는 메탄, 암모니아, 수소, 헬륨, 유해한가스를 전부 잡아당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에 유해한가스를 가득 채웁니다. 자,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으면 질량이 작아지겠죠? 예, 중력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요. 자, 그럼 대기권의 질소가 78% 있은 이유를 아시겠죠? 산소가 21% 있는 이유를 아시죠? 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수소와 질소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 대기권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 질소와 산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 살 수 있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해로운 가스들은 전부 차단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분만 꼭 적당량을 붙들고 있는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도 누굴 위해 정한 것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자, 중력의 세기가 10의 60승분의 1만큼 약해지거나 강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피곤하시죠, 좀? 10의 60승분의 1이면 0점하고 0이 59개가 달리고 60번째 1이 달리는 아주 작은 숫자예요. 예. 0점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001만큼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주와 지구는 압축돼서 사라집니다. 자, 이만큼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팽창해서 사라집니다. 예. 중력의 세기가 아주 미세한 값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말을 부릅니다. 아주 미세한 값으로 의도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세한 값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뭘까요? 그런 미세한 값으로 조정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전능한 조정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분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목적도 있을까요? 예, 이쯤 얘기하면요, 그냥 다 존재하는 건 목적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물 썰물 안 일어나죠? 바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썩죠. 바다 생물 살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지축이 몇 도 기울어져서 돌입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예, 23.5도 기울어져서 도는데 이것도 뭐 23.5도 굳이 기울어져서 도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돌게 되면 지금의 적도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뜨거워집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금의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추워져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의 지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졌을 때 농작물을 경작하는 면적이 최대가 될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지구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23.5도 기울어져 있음으로써 지구 전체가 적절하게 가온이 되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을 빼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축이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돕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밤낮 기온차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구상에 누가 살 수 없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축을 23.5도로 안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예, 우리 아주 중요한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지구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신 분이다 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지 아니했다고요? 헛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쓸모없이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대요. 자,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말씀이 이어지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이 거자가 무슨 거자인지 아시죠? 살거, 거주지. 사람이 뭐예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설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누굴 위해서 만든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잡초도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자, 이쯤 되면 존재하는 건 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름도 잘 모르겠고 쓸모도 없는 것 같아서 잡초라고 부르잖아요.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이름도 모르겠고 쓸모도 없어 보이는 식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식물들이 뭐 만드는 공장입니까? 네, 산소를 생산해서 뿜어내는 기능을 하죠. 식물들이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뿜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소를 마시고서 뭘 만들어냅니까? 생물 에너지인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팔다리 근육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호흡하는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놀랍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굴 위해 창조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 우주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면 창조의 목적에서 뭐 한 것입니까? 벗어난 것입니다. 예. 기차의 바퀴가 기차의 선로를 벗어난 것처럼 위험천만하고 영원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대요? 그가 만드신 만물. 그는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고, 이 우주 만물을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사람,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뭡니까? 신적인 성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고 옳은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옳은 거예요. 당연하고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하는 가장 중대하고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물론 이건 죄예요. 죄의 열매들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뭐예요?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 거절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죄다. 성경은 이것을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50분 성경 공부하고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면 정말 아름답고 선한 세계여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선한 세계가 선하지 않고 왜 죄로 가득 차 있고 왜 사람들 관계에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왜 불행한 삶을 삽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진짜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셨다면 정말 선한 세상이어야 하는데 왜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관계에서 고통하고 왜 불행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답을 제가 주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왜 인간관계에서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삶의 주인이시고 자기를 다스릴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 죄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단절하고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릴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1강은 휴식 시간을 하고 진행하는 거죠. 안내를 좀 해주시죠.